사랑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제사장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바로 직계 자손이었죠. 엘리사벳이었다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비교적 남편은 알려지지 않은 가문에 그저 24 반열 중 하나인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다라는 소개만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가문만 제사장 가문인 게 아니고 그들의 탁월함까지도 소개합니다. 그들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사람들 보기에 의인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나요?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달아볼 때 흠이 없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이지 안도 박도 다 탁월한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가정을 소개하자마자 바로 7절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핍절한 문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 둘은 다 나이가 많았다. 문득 생각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제사장 가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대를 보존하셔서 그 탁월한 가정에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대를 이어가게 하셔야죠. 무엇보다도 그는 가문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명령과 규례에 어김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절망을 주나요? 요즘 아이를 못 가진다 하는 느낌과 2000년 전에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식도 못 가지는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한다니요. 자식도 못 가지는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식도 못 가지는 사람이 혹 겉으로는 의인인 척 행세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충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이제 그 반열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반열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반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다윗 때에나 이때에나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의 수는 대략 2만여 명 됐습니다. 굉장하죠? 그 오래전에 제사장들만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의 제사장이 중앙성소에서 동시에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반열을 나눴어요. 반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24개로 나눴어요.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반열에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1000명 반열 중에 이름이 아비야 반열이 있었던 거고,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그런데 1000명조차도 성전에서 다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반열은 한 번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한 주간을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섬김을 1년에 2번 합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2주를 하나님 앞에서 그 반열이 섬기는데 1000명이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 1000명 중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서 걸리면 이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 최고로 가까이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향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렸다. 그가 향기를 올리는 중에 그 성소 바깥에서 백성들은 기도를 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전통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해서 향기를 올리면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간다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 하나 못 가진 사람이라고요. 자기 집안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 무능한 주의 종이 분향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요? 사실 이 향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 재료도 특별한 재료라야 했고 곱게 빻아야 했고 소금을 뿌려서 그 향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 태웠고요.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증거궤 앞에 이 향기를 올려둬요. 그런데 율법 규정에 보면 이 향기를 백성들이 너무 좋다고 모방해서 만들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장식품으로 쓸 수 없어요. 오직 이 향기는 하나님만 취하실 향기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비싼 거라서? 아니죠. 이 향기는 뭐라고요? 기도가 실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이 기도의 향연을 온전히 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향기를 자기 집에서 사람이 취하거나 이 향기를 다른 신당에 가서 다른 우상 앞에 절대 올리지 못하도록 내 백성들의 기도는 오직 나한테만 올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듣고 싶으셨던 거죠. 내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싶으셨던 거죠. 왜 듣고 싶으셨어요?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설교하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가 되어도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가? 그때라도 기도하면 주시는가? 왜 여태 안 주셨는가? 참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반열대로 차례대로 제비를 뽑고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단 오른쪽에 주의 천사가 섭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알았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걸작품 같은 말이 나와요.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린지라 헬라어로 보면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를 들었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진즉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 복되고 복된 제사장의 가정에 예쁜 새끼 딱 줘서 복되고 복되게 자라게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오랜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가장 적합하게, 어느 때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사가랴, 내 딸 엘리사벳의 집에 이 귀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 1장 5절이 설명할 때 헤롯 대왕의 때라. 헤롯 대왕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회복의 소망이 없어요. 엄청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 통일했잖아요. 그에게 임명된 헤롯 대왕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겉모술수가 능한지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아들 셋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왕으로 있어요. 암흑천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순종했던 그 가정의 기도를 이미 듣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 보내주신 거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차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최선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가랴야, 아들이 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이 태어나면 너만 기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정말 암흑천지 가운데 아구스투스 황제의 식민지로 그 파렴치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무엇보다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될 거다. 예언하신 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한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 어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오랫동안 무너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늘 아버지가 다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반열대로, 차례대로 제비 뽑으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늘 또 나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